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개신교회가 같이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쉬운 성경인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짧으니까 합독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손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손을 베풀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손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나무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꺼이 축복하시고 상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눈 가리고 아웅 6번째입니다. 계속 우리가 마태복음을 순차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선행. 소제목은 착하다는 말 많이 들어요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 듣기 좋아하죠. 참 착하시네요. 그죠?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참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 참 선하시네요 하는 말을 참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쁜 사람 없습니다. 내가 뭐가 착하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다 기분 좋죠. 그죠? 착하세요. 선하시네요. 그러면 좋아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착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그러니? 하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왜 착해 보이려고 하지?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목사님의 글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게 됐는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 쓰고 상처를 받는다.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심하죠? 제일 심할 때예요. 네. 타인의 반응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고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 글의 제목은 인정중독입니다. 인정중독.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 입새라는 그런 글을 쓰신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나 사람에게 속했나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 내가 몰두하는 것을 보면 안다. 약간의 비판에 분노한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거절이 나를 우울하게 만든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칭찬에 내 기분이 고양된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성공이 나를 흥분케 한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대양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이 철저히 물결치는 대로 요동치는 인생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요동치는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예민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정작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다. 젊은 여자들 중에 고개를 못 들고 인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아침에 머리를 감지 않고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사람이 머리를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혼자 자격지심에 물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더운 여름에도 반팔 티셔츠를 못 입는 사람이 있다. 팔뚝이 두꺼워서 부끄러워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 사실 다른 사람의 팔뚝을 쳐다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괜히 보지도 않는 남의 눈을 의식하다가 팔뚝에 땀띠만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다수의 남자는 여자들이 머리 하고 와도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맞춰요. 못 맞춰. 그리고 괜히 못 맞추는 남편한테 아내들이 짜증이 나고 화를 내지요. 여러분 혹시 인정 중독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엄청 의식하는데 정작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되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고 있는지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선행이 사람이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면 말씀 제목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막 제사장들이나 조금 좋은 선행을 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뭘 했다고? 오늘 말씀 보니까 나팔을 불었대요. 오늘은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어떨까? 똑같습니다. 조금만 좋은 일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죠. 여러분 요동치는 반석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되는 이유. 오늘 말씀이 왜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게 세번역 성경의 쉬운 성경인 개역개정에서는 주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조심하여라 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적당히 위험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주 경고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위험하다. 조심해라. 그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라고 강조했을까요? 엄청 강조하신 거거든요. 위험하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위험하다. 여러분, 선행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선행이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망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행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 영광으로 변질되면 그러면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많이 얘기하는 망했어! 망했어! 그러거든요. 요즘 애들. 쟤네들이 하는 말 중에 시험 좀 잘못 보면 어떻게 해? 나 망했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선행을 잘못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니까요. 그러면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네, 사탄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나 좋은 일 한다고. 여러분, 위선자라는 것은 외식하는 자라고 개역개정에 써 있는데 원어가 히포크리테스입니다. 히포크리테스. 히포크리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어원이 그렇습니다. 뜻이 뭐예요? 가면을 쓰다, 연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선자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면 쓴 거나 마찬가지다. 연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연기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연기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앙화하는 것이랍니다. 나는 오늘 나는 왜 선행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질문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왜 선행하려고 할까? 왜 나는 착한 사람 되려고 할까? 여러분,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선자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을 의식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은 자기네 상을 다 이미 받았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전액 지불 완료라는 뜻입니다. 다 받았다. 내가 착한 일 했는데 받을 게 하나도 없어. 나한테. 기독교인 중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좀 풍요롭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 중심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말 베풀고 막 남한테 베풀고 잘 이렇게 하고 그런데도 늘 궁핍해. 그럼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전에 지불 완료. 너희는 너희 상을 다 스스로 라는 말이 빠져 있지만 스스로 받았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말씀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뭐 해라? 네, 착해라 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할 거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장애입니다. 장애. 그런데도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 여러분, 이 말은 과장이 아니에요. 그만큼 숨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상 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 계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희생하고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중요한 건 우리가 몰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내어주시고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 인간은 엄청 미련해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께 뭐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생각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단에 왜 빠져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실 거라고 착각을 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하나님께서 너 합격해가지고 너 천국 와. 이게 우리한테는 훨씬 매력적이에요. 죄인이라서. 내가 뭔가를 막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은 마음. 천만에요. 천만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아무것도 몰라, 우리 인간은. 지금도 몰라. 지금도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대다수 인간들은 몰라요. 그래서 아직도 자기가 대단한 줄 착각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은 인간들이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계속 우리에게 그 은혜가 흘러오고 있습니다. 저 날씨가 좋은데 지금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해가 뜨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티를 안 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내가 너희들한테 티 안 내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선행할 때는 티 내지 마라. 그게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티내는 거 아니다.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닮았다면 여러분 티내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선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된다는 거야. 티내면 나를 위한 것이 되는데 티 안 내고 조용히 몰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하는 선행은 누구께 해야 된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된다. 왜냐? 4절을 보니까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래요. 누구께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한 것이 된대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몰래 하는 선행,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막 풍성하게 축복해 주실까? 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가끔가다. 근데 우리는 몰라.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눈 가리고 아웅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착하다는 말 많이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그것이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자체는 자꾸만 영광을 스스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특성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남모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본질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조용히 자선을 베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착한 행동하는 대부분의 것은 드러나지 않으면 안 해요. 그런데 드러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위선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진짜 이런 선행,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남모르게 하는 선행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모르게 착한 일 해야지 한다고 결단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청소하고 뭐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안 돼. 안 해. 안 하게 돼. 재미없어. 누군가가 참 열심히 하시네요. 진짜 교회 없어서는 안 될 뿐이야. 와, 해야지 하고 싶지. 그쵸?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런 선행을 하려면, 이런 봉사를 하려면, 이런 헌신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삶을 사신 분이 아닙니다. 숨겨진 사랑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한번 읽어볼까요? 개역개정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은혜를 알아야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오늘 말씀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져야 내가 티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그래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글 중에 독일에 존경받는 프레드릭 오버리 목사님 겪으신 일화를 보게 됐는데요. 이분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시골 마을에 가고 있는 눈보라가 시작된 거예요. 엄청 센 눈보라와 그리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찬바람 때문에 이분이 가다가 그냥 주저앉았어요. 여러분 눈보라에 주저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일밖에 없어요. 죽는 일밖에 없어.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주저앉아버렸어. 너무 심한 눈보라와 추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다행히 마차가 왔어요. 마차가 지나가는 거야. 저기서 힝 하면서 턱 하면서 마차가 왔어. 와, 살았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그 마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목사님 보고, 아니
여기 왜 이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여차저차해서 어느 마을로 이렇게 하나님 보내셔서 가고 있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더 이상 갈 힘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 마부가 가세요 목사님 하고 이 마부가 태웠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안 되겠어. 거기다 불을 피웠어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따뜻한 차와 음식을 먹으면서 마차에서 좀 녹이고 눈발을 뚫고 마차가 마을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그리고 마부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목사님이 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그 마부가 말없이 마차를 끌고 사라지려고 하면서 목사님의 질문에 오히려 또 다른 질문을 했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있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목사님 아세요? 그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있잖아요. 그분의 이름 아세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그 사람 이름을 알면 저도 제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하고 갔대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알게 됐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정말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구나. 이 말씀의 의미를 그 마부 때문에 알게 되었다고 나중에 설교하셨답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굳이 티내지 않아도 영성이 묻어나게 되어 있어요. 인정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셨습니까? 착한 사람 되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선행합니다. 할렐루야. 누구께? 하나님께. 이전엔 보여주기 위해서 착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살면 착하게 됩니다. 누구 앞에 살면? 하나님 앞에 살면.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국민일보 교자시에 나온 글이에요. 목사님이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가장 싫었던 경험, 힘들었던 경험 물어본 적이 있답니다. 이 사람들이 부모 곁에서 그렇게 자라지 못한 거, 원장님이나 부모들의 관심 부족, 또 먹는 것, 입는 것 부족한 거,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학교, 부모님이 없는 거 이런 걸 대답할 줄 알았대요.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들이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정작 제일 괴로웠던 것은 도움 주러 온 사람과 사진 찍는 거랍니다. 우린 너무 모르죠. 몰라. 여러분 이 그림 어때요? 보기 좋아요? 어때요? 고아원이에요. 이 그림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네? 지금 도와주러 온 이 가족 선물을 받는 이 아이들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몰라요. 고아원에 선물 갖다 주면 좋아할 거라고 하지만 거기서 애들 다 나오게 해가지고 사진 찍고 그 아이들은 뭐예요? 지금 아이들 데리고 고아원 지금 이 그림이 제가 이 그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고아들 지금 선물 받으려고 이 선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한다고 선행한다고 하는데 상처를 잔뜩 주고 있을지도 몰라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진짜 선행입니다. 왜냐?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고 계시니까. 또 하나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나는 왜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가정에서 착한 엄마, 착한 아내가 되려고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여러분, 내 자녀의 눈치를 보면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참 좋은 엄마야 라고 하고 그런 평가를 듣고 싶어서, 그리고 아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정작 해야 될 걸 말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부모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장에서 말이죠. 직장에서 직장생활 막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좋은 정말 직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혹은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아니면 직장 동료에게 참 좋은 분이세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눈 가리고 앙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보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막 내가 이렇게 해주면서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주네, 나한테 뭐라도 보답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제일 많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VIP 만났는데, 교회 오라고 저 만나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했어요. 안 와도 된다고. 착각이라고. 그게 아니고, 내가 들었는데,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자네 친구한테 들었다고.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나를 기억해 준 것이 고마워서, 길거리에서 2번 만났는데 나를 기억해 주고 나한테 문자를 보내준 게 고마워서 밥 한번 먹으려고 온 거라고. 절대 교회를 나오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그리고 안 나와도 된다고.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교회를 나오라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착할까? 이 사람은 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지. 예수님을 알게 해야지. 교회에 나오면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모르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모든 행동은 사단이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비밀 선행, 하나님만 아시는 선행 한 가지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다른 기도 많이 할 게 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이번 주에는. 사람들은 몰라줘요. 그쵸? 사람들이 내 마음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때는 나도 너무 답답하니까 내 마음을 찢어가지고 네가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마음은 못 보여주잖아. 사람들은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왜 우리가 저 사람에게 그렇게 섬기는가? 왜 저 사람이 정말 미운데도 내가 행하고 있는가? 누구는 아신다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시지요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은 성도입니다. 자,
우리는요, 얼마나 교만한지, 예전에 제가 말씀 묵상 세미나 훈련에 갔는데, 그 목사님 그 주에 말씀 묵상이 뭐였냐면, 겸손에 관한 거였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편의점이나 마트 가면은 누가 결제자예요? 내가 결제자죠? 보통 이렇게 한대요. 카드를 내밀 때. 근데 그 주는 그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결제하는 사람한테 이 카드를 주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랬대요. 이상하게 쳐다보더래. 여러분, 그 사람이 섬겨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트를 잘 가가지고 편하게 장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제한다고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고객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다음부터는 마트나 편의점이나 카드를 내밀 때 항상 이렇게 주면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저는. 왜냐면 그게 생각나가지고. 잘 안 될 때도 많지만 대부분 그래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고마운 일이에요. 내가 돈 좀 쓴다고 내가 거만하게, 그러면 그 거만한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나한테 그렇게 하면 내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남에게 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말씀에. 그러니까 카드를 내밀어도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두 손으로 고맙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존경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누가 보신다고? 하나님이 보신다. 그래서 이번 주에 더 많이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도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더 키워가시고,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감사도 올리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또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결단 찬양합니다. 하나님,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저희 눈을 감고 하나님 나를 돌아봅니다. 착하게 산다고 살았지만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가면 쓴 자, 연기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네요. 주님, 잘 안 되겠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한 주간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인정해 주실 걸 믿고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선행을 하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해보겠습니다. 누구한테 할까요?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 떠오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고 많고 착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순간순간마다 항상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 정말 알아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쿨함되어 인생 살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과 본체셨는데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복종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는 못하지만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결단기도 1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나오셔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적으셔서 나오신 다음에 제가 안수기도 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